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새해를 맞이해서 축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해에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도전. 그리고 이 말씀은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매달 첫 주일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참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취미 생활에 유흥에 가장 많은 돈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우선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교회 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확실히 심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대기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알고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에 확실히 쓰려면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과
집에서 숙제하는 시간을 합치면은 매일 7시간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는 학교 생활이 신앙 생활이 도움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교육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외 활동도 최소한 1시간 정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과외 활동의 대부분이 미리 1, 2년 후에 배울 것을 미리 공부해서 결국은 대학 시험을 목표로 과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의 흥미와 취미를 중심으로 해서 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음악이나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어린이들이 직접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올바른 인격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습득하고 배우기 때문에 과외 활동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 등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보면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기가 쉽습니다. 잠자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회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소셜미디어가 소위 비교해서 자녀들이 절망의 감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다 멋있는데 자기는 멋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깎이고 질투하고 수치를 느끼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건강상으로 정신상으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결국은 그들은 정신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TV를 보면서 셀폰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또 타블렛을 사용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종교적인 교육을 받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그거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폭력이나 또는 자기 학교 생활에 시간을 내지 못해서 너무 미디어에 시간을 많이 내서 숙제를 못하고 그래서 학교 생활 성적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미디어는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하루에 7시간이나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까? 그 이유는 대개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바쁘고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다른 일을 하거나 쉬는 동안에 아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한은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방해받지 않고 자기가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미디어를 보는 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성적 문제와 건강상으로 정신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2시간이나 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미디어를 보내는 시간이 자녀들보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10시간을 미디어와 함께 보내고 사업상의 일을 빼더라도 7시간 이상을 미디어를 보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신앙교육에 보내는 시간과 또 다른 데 보내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크리스찬 학교를 다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모든 시간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셀폰도 역시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학교에서 보내고 숙제를 하는 시간은 7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7시간은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보는 시간은 6시간 내지 9시간인데 하루에 이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한 주일에 1시간, 2시간 따진다면 하루 평균으로 20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배우는 데 보내는 20분, 그리고 13시간, 다른 것들에 보내는 시간 780분을 생각하면 그 비율은 1대 39입니다. 평균적으로 20분간 배운 하나님 말씀으로 13시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1시간 들은 말씀으로 평균적으로 39시간 이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아주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귀력의 자녀를 가르치는 주교 선생님들을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며 자녀들의 신앙 상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가정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신앙 교육을 담당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표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훈련시키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말씀을 배우는 일, 그 배운 말씀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성경 공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진리 지식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이나 암송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총에 총알을 장진한 것과 같다. 총이 아무리 좋아도 총알이 없으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지 아니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급한 일을 당할 때 총알이 없으면 총이 있어도 사용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이 없으면, 묵상하는 말씀들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8절을 보십시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된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합니다. 귀되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실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부모님 또 어르신 여러분, 자녀들과 관련된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보다도 더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도 더 존경해야 합니다. 테니스를 가르치는 코치보다도 더 존경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보다도 더 존경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마치 약한 기초에 세운 모래밭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신앙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각한 위치에 처해 있는데도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 확신하십니까? 시한폭탄을 안고서 합니다. 귀되게 자녀가 대학교에 갈 때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큰데도 우리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포기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자녀와 일꾼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잘 훈련되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하며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 자녀들이 내 장점은 별로 닮지 않고 내 부족한 점, 나쁜 점들만 더 크게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성품들은, 훌륭한 기질들은 쉽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힘써 노력해서 달성한 것입니다. 채소는 부지런히 가꾸어야 하지만 잡초는 저절로 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쓰지 않으면 부모들의 부족한 점들만 자녀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내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에 포기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다 자라서 이제는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부모가 되신 분들은 평생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지금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예루살렘들의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죄를 끊고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장본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여러분, 특별히 신앙교육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대학 간 거 자랑하죠. 돈 버는 거 자랑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자녀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부모의 역할을 다한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해부터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생각했으나 그 결과는 참 좋은 자녀도 있고 부족한 자녀도 있고 뛰어난 자녀도 있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녀도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느 때든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고 금년 한 해만은 자녀에게 말씀으로 생활로 좋은 면을 보여서 자녀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